오늘 중공 우한 폐렴 2주년을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2년 동안 세상은 달라졌고 교회는 파괴되었습니다. 전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의 정치 박력으로 철저하게 사기를 당한 세월이었습니다. 우한 폐렴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수를 감방에 가두는 식의 락다운은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한 폐렴 걸리면 약 먹으면 쉽게 낫는 병입니다. 저들은 교회를 핍박하여 교회 예배를 계획적이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방해하였고 전 국민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위해와 경제적인 타격을 가하였습니다. 저들 모두는 대한민국의 반역자입니다. 교회의 파괴는 곧 예배의 파괴였고 전국 목사들이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가 발발하자 서울을 비롯 도시교회 목회자들은 청와대가 제시한 비대면 예배를 전염병 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수용. 2년 전 재작년 3월 첫 주부터 교회 문을 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과 교회사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그 근거는 무식과 모순과 오류로 가득 찬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순진한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기였습니다. 저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과연 우한 폐렴과의 전쟁이었는지 영적 전쟁이었는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겼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요량으로 보신주의로 정부에 굴욕적으로 굴복함으로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을 포기하였는지 오늘 가짜 예배와 진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비대면 예배 찬성론자들, 영상 예배하는 자들의 그 모든 것은 가짜 예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너무나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또 아까 또 5분 까먹고 해서 시간 관계상 약하고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정부의 비대면 예배를 그대로 수용, 영상 예배의 범죄에 동참한 대부분의 목사들의 피난처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말고라고 했으니까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그들은 본문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하면 된다는 거짓 확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도 되는 듯이 이 말씀을 마치 부적처럼 신주단지처럼 여겨왔습니다. 저들은 이 21절을 근거로 예배의 장소나 형식, 영상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아니면 현장 예배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대면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고 도리어 비난해 왔습니다. 하루 오미크론 확진자가 수만 명이 나오는 오늘을 맞았습니다. 목사들은 이제서야 2년 전 이웃 사람 피해 안 주기 위해서라는 슬로건이든지 혹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라는 허황된 말로 교회 문 닫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고는 있을까요? 그렇게 문 닫아야 한다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외치던 2년 전 2020년 3월 1일 확진자 수가 하루 586명입니다. 2020년 3월 2일
하루의 확진자가 599명, 3월 3일 851명, 4일 435명, 3월 15일 76명, 3월 16일 74명, 3월 23일 0명. 2020년 3월 한 달 총 합계 확진자 수는 겨우 6,636명입니다. 여기에 선전선동돼 가지고 교회를 압박하여 예배를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어제는 하루에 16만 명이 나왔습니다. 왜 예배합니까? 교회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 닫았던 한국교회 금년 2월 6일 날 1일 확진자 수가 38,691명이고 2월 7일 날 35,286명이며 어제 2월 25일에는 정말 놀랍습니다. 은메달인지 금메달인지 목메달인지 급기야 1일 확진자 수 16만 8천 명, 전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K방역의 위험을 봅니다. 박수. 미안하다. 목사가 선전선동해가지고 가짜뉴스로 선동을 했구나. 저런 어린아이가 따라서 박수치는 것은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천만 성도들이 목사가 문 닫으러 한다고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된 성경 해석과 알량한 거짓 양심으로 교회 문을 닫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짓밟았음을 목사들은 이제 알 수 있을까요? 정부의 정치 방역에 교회만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놀아났음을 알고 있을까요? 목사들이 주문처럼 외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빨갱이 정부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정부는 교회에 사기를 치고 교회의 목사는 성도들에게 사기를 친 2년의 세월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는 말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는 말은 비대면 예배를 해도 된다는 면죄부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카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 그리심산,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성산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어디로 가느냐 묻자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간다 하니 이 거룩한 산, 그리심산이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그 저주받은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장소 예루살렘을 멸시하고 예루살렘을 적대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만 아니라 유대도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을 적대시하고 서로 예배하는 장소를 멸시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 저주받은 곳에서 기도하느니 이 거룩한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먼 길을 그리 수고스럽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이유가 있겠느냐 하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매우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예배 장소를 절대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예배 장소는 적대시하였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라 말씀하신 것은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된다는 말씀이 문맥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배 안 해도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들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 교회만 절대시하고 그리심산만 절대시하고 유대인은 예루살렘만 절대시하고 상대방이 예배하는 장소를 멸시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를 봅시다.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각하께서 만들어주신 너무나 감사하게도 황송스럽게도 영상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청와대로부터 수여를 받았습니다. 비대면 예배하라는 그 청와대의 그런 아주 훈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희한한 영상예배가 벌어지기 전 2020년 3월 첫째 주 이전 2020년 2월, 2020년 1월, 2019년 12월, 2018년, 17년, 16년, 2000년, 1990년, 1980년, 70년, 60년, 1930년, 1910년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가 남의 교회를 정죄하고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다른 교회, 다른 장소, 지방에서 예배하는 것은 저주받을 짓이라고 대적하며 멸시하였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절대시한 목사가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단들만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몰몬교, 허경영씨 이런 사람들만 이단들만 자기들의 장소를 절대시했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는 겁니까? 이단이에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라는 것은 이단적인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장소에서 예배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136년 동안 이런 사기 공화국이 들어와 한국교회가 사기를 당하기 전만 해도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아무 데서나 기도원에 가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어느 교회가 다른 교회 가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 그렇게 부흥하며 집회하며 전국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찌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무지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고 한국교회 전체를 속인 것입니다. 얕은 수단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며 총의 결의로 하나님도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드렸습니다. 비대면 21절을 배경으로 비대면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의 예배는 가짜 예배이다. 왜? 본문 해석부터가 틀려먹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진짜 예배.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미국 웨스트민스터 총장을 역임하였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에드먼드 클라우니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의 교회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신다. 영상예배 하나님이 제정했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이 제정하셨냐고요. 이것은 웨스트민스터의 총장인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옳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방법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제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하신 뜻에 의하여 제한된다. 이는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으로 성경에서 근원을 찾을 수 없는 예배의 모든 요소는 배격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비대면과 영상 예배는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또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예배를 위한 규정을 만들 권세는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밑에 굴복해야 한다. 총회 따위든
노예든 당회든 목사든 하나님의 명령을 뛰어넘어서 예배 규정을 만들 권세가 없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 이상의 새로운 요소를 도입해서도 안 된다. 특히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게 칼빈주의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레위기 10장 11절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2년 동안은 여호와의 불이 하는 다른 불로 나답과 아비후처럼 전국의 목사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 불이 다 나와서 백신 다 맞아서 죽도록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백신이 깁스와 악랄한 세력에 의해서부터 나온 것이지만 그걸 허락하는 것,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게 하시는 그 주권과 권세가 역대상 29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뭐라고? 만유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에는 두 가지 잘 보셔야 돼요. 예배의 요소가 있고 예배의 정황이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는 반드시 성경의 규정의 원리를 따라야 하므로 예배는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예배 요소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정황은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를테면 악기를 쓰는 겁니다. 드럼을 치든지 아니면 베이스 기타를 쓰든지 아니면 신디사이저를 쓰든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현악기 같은 거를 쓸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뭐냐? 이런 걸 쓰는 것은 예배 요소가 아니에요. 예배 정황이 정황상 악기를 이렇게 쓰는구나. 그렇지? 꼭 써야 한다. 이거 쓰면 무슨 의미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정황상 교회 형편상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안 쓰면 그만이고 쓰면 또 은혜가 되나 그런 것이죠. 그 정황이란 말입니다. 요소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한 믿는 가정의 장례 그 상을 당하게 되면 가족이 애도할 수 있죠. 자기의 무슨 가족이 친인척이 돌아가셨을 때 애도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장례 예배 식순에다가 묵념하는 식으로 집단적으로 애도의 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 순서에 그걸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묵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느 상가집에 가도 그렇게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또 예배 때 춤이나 연극이 때로는 극적인 요소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강단을 무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선포를 오락으로 바꾸는 격이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라고 칼빈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예배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이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예배예요. 이게 뭡니까?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첫째, 떡을 때리는 것. 이게 성경적인 예배예요. 두 번째는 강론할세 그랬어요. 이 필수적인 것이죠. 떡을 뗀다는 성찬이죠. 강론은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필수적이에요. 이거는 예배의 요소예요. 예배 정황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예배는 떡을 떼는 것과 강론 두 가지 큰 것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떡을 떼고 혹은 강론을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창안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공동의회에서 창안하고 회의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순서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의사항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바탕으로 떡을 뗀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창안한 것도 아니지만 사도들이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도 뭘 바탕으로? 성경입니다. 무조건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떡을 떼고 주님의 가르침을 강론한 것입니다. AD 2세기,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스틴의 변증서에 보면은 당시 2세기 시대의 로마 지역에 행해지던 예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에 한 장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나 선지서나 구약 성경의 글이 뭐라고? 낭독되었고, 낭독이 끝나면 집회 인도자는 강론을 하였고, 강론이 끝나면 다 함께 기도를 드렸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서로 나누었고, 인도자는 힘있게 기도와 감사를 드리며 회중은 아멘으로서 화답하였다. 여기도 핵심이 뭡니까? 강론과 떡을 떼는 겁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는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드로아에서의 예배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론을 하였고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예배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000년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예배의 개혁이나 변화는 아주 조금씩 일어나더라도 수백 년을 지나서 겨우 이것을 넣을까 뺄까 넣더라도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하면서 수백 년을 통하여 조금씩 예배가 성경적으로 다듬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세월만 간 게 아닙니다. 기라슨 같은 수많은 신학자들,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받고 능력 받은 그 목회자들, 수많은 신학적 토론과 깊이 있는 연구가 수반된 끝에 수백 년간의 산고의 끝에 겨우 예배 순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사용하는 이 예배 모든 순서는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총회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 다른 교단에 만든 것도 아니고 미국 교단에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19세기 20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19세기 20세기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예배 순서예요. 이게 하지만 작금의 한국교회에 2년 전에 갑자기 영상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지시에 그대로 문 닫아 버린 것입니다. 예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배 정황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 요소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과 아니면 나가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정황입니까? 그 예배의 정황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고 성경을 어기는 이단적인 행위예요. 예배 요새를 멋대로 막 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비대면 예배는 급진적이며 산발적인 것으로 신학적으로 극히 부실할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이며 이교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 교단이죠. 2021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106회 총회에서 대면 예배를 올바른 예배의 기본으로 하고, 이 목사 장로 XX들이 모여서 도대체 뭘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뭘 기본이야 기본이. 그 알파와 오메가고 다지. 대면 예배를 올바른 예배의 기본으로 하고 비상적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활용할 수 있다고 결의했습니다. 전국 목사 장로들 총대들의 이 결의는 거기에 참석한 총대들이 다 99% 비대면 예배하는 영상 예배하는 목사 장로들이 거기에 절대다수로 참여를 했을 터인데, 이 결의는 주일과 예배를 범한 범법자들이 아담의 나뭇잎 치마처럼 양심을 가리우기 위한 방편으로 통과되어 쾌제를 부를지 모르지만 비성경적이며 이단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닌데 총회가 결의하면 성경이 됩니까? 예? 또 이 결의는 지난 2년 동안에는 뭡니까? 결의를 했다는 것은 2년 동안에는 뭡니까? 총회 결의도 없었는데 비대면 했다는 거잖아요. 논리상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총회 결의도 나기도 전에
청와대 지시 받아서 2년 동안 자기들 스스로 비대면했다는 자백이죠.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이런 논리라면 여러분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회에서 그것은 죄가 아니다. 비상 상황에서 그것은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총회가 결의하면 죄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메시아도 진짜 고개 끄덕거린 거예요. 졸다가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목사 설교는 잘 들어야 합니다. 무슨 죄를 짓든 무슨 계명을 어기든 어겨놓고 나중에 총회가 비상적인 상황을 운운하며 그것은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결의만 하면 된다는 것이니 총회의 결의로 죄도 죄가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입니다. 우리 교단 대단하죠. 메시아급 우리 교단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위대한 합동측 교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메시아도 필요 없습니다. 왜? 총회만 붙들고 살면 됩니다. 총회만 의지하면, 총회만 바라보면서, 총회가 내가 간음한 죄, 살인한 죄, 뭐 11조 떼먹은 죄, 주일 어긴 죄, 멋대로 범한 죄, 도둑질한 죄, 뭐 거짓말한 죄, 뭐 정욕과 그래 사기로 산 죄, 이런 것도 다 죄가 아니라 비상적인, 간음이 죄죠. 또 폭행이 죄죠. 살인이 죄죠. 하지만 비상적인 상황에 범한 살인은 죄가 아니다. 할렐루야. 이런 총회 결의관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총회교 이게 어디까지 가짜인 줄 아시죠? 이것은 마치 고의 성사로 죄를 면해주는 가톨릭과 한 통속이 된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 미사가 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가톨릭 미사에는 온갖 비성경적인 요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배를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사라고 말합니다. 미사라는 말은 제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를 다 끝냈는데도 여전히 매주일마다 토요일마다 미사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단적인 종교 행위이며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할 때마다 매번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반복해서 죽이는 행위가 미사입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행위가 미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과 영원한 효력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저들의 가톨릭의 예배가 처음부터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이 기독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가톨릭이 변절된 거잖아요. 하나하나 없다 보니까 가톨릭으로 이단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이단이에요. 저들이 빠져나갔다고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다 이단적으로 하나씩 요소를 더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나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이 명령하지 않거나 허락하지 않은 예배의 요소들은 단호히 거부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온갖 예배의 요소들을 마음대로 이단적인 것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를 모르는 성도들을 위한 사랑과 배려의 차원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그를 모르니까 형상을 만들어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가톨릭에는 지금도 들어가면 그림이 많죠. 한국교회는 왜 비대면 예배했습니까? 이웃을 위하여, 지역의 어떤 그렇게 배려를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 가톨릭도 똑같았어요. 그 당시 글을 모르니까 글을 모르는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그림을 그려서 마리아 그림도 그려주고 예수도 그림도 그려놓고 뭐 하나님도 그림 그려놓고 아담도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예배당에 성당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이단으로 태양신까지 전부 다 이단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아 마리아에게 영광을 돌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닌 순교자들과 성인들의 공덕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으며 성경이 아닌 교황의 입에 더 주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성경이 아닌 총회의 결의에 더 주목하도록 만들었으니 우리 교단은 가톨릭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제수교 장로의 합동 측 사당 총신은 가톨릭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 단서를 답니다. 회개하지 않고 106회 총회의 그 신학부 보고를 바탕으로 온 총회 전국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목사 장로들 XX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결의한 이 결의를 회개하고 제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교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당이요 가톨릭이요 목사가 아니라 신부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가톨릭의 핵심적인 예배의 타락을 개혁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핵심은 예배예요. 항상 말하잖아요. 최고는 예배라고. 예배는 종합예술과 같아요. 말씀, 기도, 찬송, 전도, 구제, 선교, 봉사, 순종 모든 신앙의 종합예술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타락하면 말씀, 기도, 찬송, 전도가 뭐가 다 타락하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하면. 그러므로 예배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서 성경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예배나 초대교회 예배나 모든 예배의 요소 안에는 오로지 성경의 근거가 있는 예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합당한 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칼빈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 예배 순서를 정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의 성도들이 왜 핍박을 받은지 압니까?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로부터 말하자면 그 예배 시스템은 그대로 가톨릭이에요. 그러나 로마 교황으로부터 지배를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톨릭이지만 우리나라는 국왕이 이 종교를 지배한다 그래서 영국 국왕 밑에 가톨릭을 두고 로마 바티칸으로부터 독립한 것이 영국 국교회 정교회이므로 여전히 미사를 드림으로 예배 요소가 이단적이잖아요. 그런 이단적인데 이런 깔뱅파적 우리 칼빈주의의 아주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받은 영국의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 성도들이 영국 국왕이 이런 성경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예배의 미사에 참석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 그러면서 공동기도서가 있잖아요. 공동기도서를 예배에 사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에 있는 정말 독실한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피 뿌려 죽어갔습니다. 예배 순서 때문에. 그런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고. 가이사 앞에 절하는 거와 똑같아요. 문재인 앞에 다 절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과 생명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사입니다. 이것이 신학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예배예요. 성경의 예배입니다. 이 땅의 천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참석 거부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재산적 손해와 생명을 기꺼이 내놓았더란 말입니까? 참으로 피를 토할 지경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말은 카할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카할과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냐면 실제로 모여있는 무리, 그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카할, 에클레시아, 실제로 모여 있어야 합니다. 뚝뚝 떨어져서 영상예배가 비대면 실제로 안 모이고 떨어져 있어. 안 모여. 다 각계전투하고 다 백인백석이고 다 마음대로 그렇게 다 도망가고 각처소에 있어. 그거는 내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모이지 않는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 아닙니다. 예배 아닙니다. 예배란 이름을 붙인다고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경의 명령이 아닌 정부가 만들어준 방식의 예배라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일입니다. 지난 2년 질본이 뭔데
전국 지자체를 통해서 교회의 공문을 수도 없이 발송하여서 예배의 방식을 지가 뭔데 개 같은 인간들이 예배에 대하여 순서와 요소에 대하여 명령을 했습니까? 성가대 금지, 찬송 금지, 암송 금지, 주기도문 뭐 입을 열고 하니까 주기도문 금지, 심지어 사도신경까지 막 금지, 막 교동문 금지, 현장의 식사 금지, 예배 금지. 와, 이 목사를 떠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살 떨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말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 개돼지지 이게 뭡니까 이게? 어? 우리의 예배를 누가 명령합니까? 정부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영상을 보는 것은 회중 가운데 모여 예배하는 카할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도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 모인 무리. 영상 예배는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닙니다. 영상을 보고 기도하며 그래도 신령과 진정으로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 12번 뒹굴고 깨어나도 영상을 보고 아무리 신령과 진정으로 해도 여러분 불교에도 그 부처에 보면 얼마나 정성 쏟는지 압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800배인지 1000배인지 3000배인지 100,000배인지 어마어마하게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들의 정성껏 하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그것이 예배가 됩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얼마나 지성으로 우상에 대하여 칼부림을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그게 예배가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에 불이 떨어졌습니까? 죽은 신이 불로 응답할 수 있냐 말입니다. 백날 영상 예배 드리다보면서 신령과 진정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계좌번호를 통하여 11조 날리고 뭐 주일 헌금도 날리고 나는 교회를 1년 동안 안 나갔지만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어 하면서 11조를 백날 날려봐라. 하나님 거지야? 영상 예배를 하는 것은 영상이란 형상이에요. 영상은 형상이잖아. 영상이란 형상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영상 예배를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이 있다면 그거는 우상 숭배인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하시니라. 1, 2계명 어긴 것이다. 지난 세월 동안 한국교회는 보세요. 2020년 3월 이전에 2년 전 이전에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교회 나가지 않고 영상 예배 드리는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기독 TV만 보고 교회 안 나온다고 목사들마다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10만이면 10만 다 꾸짖었습니다. 그 따위로 예수 믿는다고. 목사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가르쳐왔던 그랬던 목사들이 갑자기 정말 비겁합니다. 태세 전환하여서 더러운 중국 우한 폐렴 시국의 편승, 마치 영상 예배가 새롭게 변화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인 뉴노멀 시대의 예배 표준이 새롭게 떠오르는 예배 표준이라 된 것처럼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새로운 예배, 지금은 그렇게 예배 방법으로 예배 요소로 떠올랐다라고 전국의 목사들이 사기를 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표준이 예배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적인 예배가 성경에 따라 달라집니까?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까? 성경이 달라졌습니까? 한번 펴봐. 성경이 달라졌는가? 성경이 달라졌습니까? 성경은 전혀 안 달라졌거든. 2020년, 2019년, 2021년 안 달라졌잖아. 뭐가 달라졌어? 시대가 달라졌잖아. 시대가 달라졌다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뉴노멀 그러면서 영상 예배가 이 시대에 시대 정신에 맞는 시대에 정말 적합한 시대에 이런 시대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사기를 쳐가지고 대한민국 교회 전체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표준은 오로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가짜 예배와 진짜 예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 우리는 이 장소가 절대적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죽일 놈인 데입니다. 저 저주받은 곳에 왜 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따위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하지 말라 저기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예배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남을 정죄하고 자기들만 절대시하고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꾸짖으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성경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이 21세기를 몸소 살아보면서 그런 목사들이 발에 돌멩이처럼 차일 정도로 길거리에 얼마나 널려 있는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숭고하고 거룩하게 보이는지.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이런 전통적인 성경적인 예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다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다 지옥 가는데. 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이 예배에 관해서만 본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질이라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반역의 무리 그 이상으로 한국교회 목사들은 영적 문재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분자들이에요.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예배를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대로 바울 사도도 드로아에 내려가서 떡을 떼며 강론을 하였고 초대교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성경적인 예배 요소를 철저하게 지키며 성경적인 예배를 위하여 모든 재산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초기와 같이 내버리면서 성경적인 예배를 고수하고자 힘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예배당, 화려한 산물 그렇게 거기서 우리가 변질되어서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우상 숭배란 비대면 예배가 영상 예배가 진짜 예배라 되는 것처럼 전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기를 하고 거짓말을 퍼뜨려 이제는 영적으로도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주님 이 땅의 목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힘이 미치지 못하여 제대로 말씀대로 증거하여 세상에 정말 소금이 되고 한국교회 안에 빛이 되지 못한 우리의 무력함을 용서하여 주옵시사. 오직 이 모든 정결함과 속죄함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또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이전에 참된 성경적인 예배 요소로 회복되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